편안하게 고서의 지혜를 전하는 방송 하루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성장의 길 위에 서 있다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공부도 해보시고 명상도 시도해보시고 끌어당김, 의식, 진동이라는 말을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삶이 여전히 버거워 보이고 관계는 반복해서 비슷한 자리로 돌아오고 내 안의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당신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140년 전 한 여성 작가 메이블 콜린스가 남긴 빛의 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성장하고 싶다고 말하는 영혼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할 때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아주 깊고도 솔직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 힘든 시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가르침은 성장의 길에 선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이미 길 위에 선 사람, 이미 찾기 시작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으로 의외의 대상을 지목합니다. 바로 야망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해야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더 특별한 내가 되어야지. 겉으로 보기엔 아주 멋진 목표 같지만 이 책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망은 방향만 바뀐 욕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성공 대신 깨달음, 의식 상승, 영적 성장이라는 말을 붙였을 뿐 실제로는 여전히 더 큰 나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욕망의 범위를 넓히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태도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수행이 더 특별한 나를 만들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그저 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인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하나 나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니 삶을 소홀히 여기라, 세상 일에는 관심을 끊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야망 있는 사람처럼 성실히 일해야 한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삶을 존중해야 한다. 행복을 좇는 사람처럼 밝고 기쁘게 살아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 자체를 존중해서 걷는 태도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 관문은 조금 더 고통스럽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마음 안에 어둠의 씨앗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씨앗은 욕망에 빠진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헌신적인 사람의 마음에서도 풍성하게 자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 꽤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비교, 질투, 인정, 욕구, 우월감과 열등감, 내가 옳다는 집착,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한 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씨앗은 한 생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쳐 자란다. 어느 날 우리는 갑자기 이런 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삶이 한 번에 무너지는 느낌이 들고 관계와 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흔들리고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지? 라는 생각이 계속되는 시기. 이 책은 바로 이 시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잡초를 마음에서 뽑아내면 마음은 피를 흘릴 것이고 삶이 온통 무너져 내린 듯 느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시기를 실패라고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영적으로 뒤로 후퇴하는 건가? 왜 수행을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지? 하지만 이 책은 오히려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오든 마지막에 오든 한 번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혼란과 붕괴가 꼭 잘못된 길의 증거는 아닐 수 있다는 것. 오히려 이제 정말로 깊은 씨앗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징후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가진 모든 힘을 이 일에 쏟아라. 도망치지 말고, 억지로 덮지 말고, 나를 탓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렇구나. 지금 내 마음이 정말 깊은 어둠을 뽑아내는 중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라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관문입니다. 세 번째 관문은 생각보다 훨씬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자신과 다른 존재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도 당신의 일부이며 다만 덜 성숙한 형태일 뿐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나눕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깨어있는 사람과 아직 모르는 사람, 나를 이해하는 사람과 나를 방해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저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순간 우리 안에서는 새로운 업이 만들어집니다. 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악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낼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 생각 자체가 새로운 업을 만들어 당신을 그 대상에 묶어버린다. 이 말은 도덕적인 훈계라기보다 의식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설명하는 문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분리하는 것일수록 의식은 거기에 더 매달려 있게 됩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저 안에도 나와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 저 사람도 나처럼 길 위에 서 있는 존재겠지. 이렇게 바라볼 때 조금씩 구분선이 부드러워지고 의식은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죄와 수치는 곧 당신의 죄와 수치다. 당신은 그 안의 일부이며 당신의 업은 더 큰 업과 서로 얽혀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쉽게 비난할 때 또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깨끗한 존재로 느낄 때 그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분리감과 업이 만들어지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다. 내가 더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그 길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태도가 의식의 방향을 전혀 다른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제 이 책은 길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우리는 종종 길보다 정상을 먼저 상상하곤 합니다. 언젠가 깨달음을 얻으면 내 삶은 이렇게 변하겠지. 언젠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면 그때는 드디어 편안해지겠지. 언젠가 의식이 확 올라가면 그때는 고통이 사라지겠지. 하지만 이 책은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이 정말 길 그 자체인가? 아니면 먼 곳에 어렴풋이 보이는 높은 정상인가? 길은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랑해야 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길을 찾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당신의 영혼이 품고 있는 희미한 별 앞에 깊이 머리 숙임으로써 길을 찾아야 한다. 어딘가 밖에 있는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어느 작은 별 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이는 태도입니다. 그 별을 꾸준히 바라보고 그 빛이 조금씩 밝아지도록 가만히 함께 있어주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길의 시작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길의 끝에 도달하면 그때 그 별은 순식간에 무한한 빛으로 변한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꽃이 피는 순간을 바라보라.
그 순간은 언제나 폭풍이 지난 뒤에 온다. 폭풍이 지나가는 동안 꽃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폭풍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의식의 세계도 같습니다.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 그 안에서는 낮은 자아가 조금씩 해체되며 더 높은 의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조용히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인간의 개성이 완전히 녹아 사라지고 더 높은 자아에 순순히 굴복하기 전까지는 꽃이 피어나지 않는다. 이 과정을 통과한 뒤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큰 비가 멎은 뒤에 깊은 정적 같은 침묵입니다. 이때 사람에 따라 어떤 목소리처럼, 형체 없는 전령처럼, 영혼의 꽃이 피어나는 듯한 체험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길을 찾았다는 징표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짧을 수도 있고 길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 침묵을 경험하고 나면 그 안에서 얻은 힘은 오랫동안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침묵을 통과한 사람은 다른 이들도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나 혼자만의 평화가 아니라 함께 걷는 자들의 길을 조용히 응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책이 말하는 동반자의 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 폭풍이 지나가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꽃이 피기 직전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마음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아프다면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리고 반드시 한 번은 지나야 한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작은 별을 조금 더 또렷하게 비춰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속도로 걷고 있든 이미 빛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